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영광, 시온의 아침에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에덴의 회복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아침에 에덴의 회복을 꿈꾸다. 오늘 생명의 양식밥상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 그 아침의 나라에서 새롭게 눈을 뜨고 가슴 가득 영광의 빛을 받아 충만한 기쁨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 중에 하나인 스바냐 3장 17절,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저도 어디 가면 이 복음성가를 설교 중에 많이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시온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창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타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무를 심을 때 사용하는 심다라는 뜻입니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나무처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쪽 에덴이라는 그런 지역에 울타리를 치시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셨다라는 것이 히브리 성경의 원래 뜻입니다. 에덴과 동산이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의 한 부분을 동산이라는 말은 바로 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울타리를 치자는 말입니다. 넓은 에덴 지역의 한 부분을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다가 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그 안으로 사람을 인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에덴과 동산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시간차가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울타리를 치신 후 거기다 나무를 심으신 후 그릴리로 사람으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이라는 전체적인 지역에서 한 부분의 사람을 인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덴은 무엇일까요? 에덴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한 번도 되물어보지 않은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덴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케뎀, 동쪽의 동방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쪽이라고 동서남북의 위치를 표현하는 단어로만 번역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에덴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해놓으신 특별한 곳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덴 앞에 있는 동방이란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흔히 동방을 동쪽이란 뜻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동쪽이라는 단어가 바로 키드마를 쓰지 않습니다. 키드마라는 뜻이 동서남북할 때 동쪽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케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알 수가 없지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깊이 정식으로 공부한 분들 아니면 참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리를 놓치고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에덴의 4개 강 중에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이라고 14절에 나옵니다. 이 여기서 동쪽으로 흘렀다는 단어가 바로 키드마입니다. 같은 동쪽으로 번역됐지만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하는 에덴의 한강을 얘기할 때는 키드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 창세기 2장 8절에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할 때 동방은 키드마가 아니라 케뎀이란 단어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며 할 때 이 동쪽도 바로 키드마라고 하는 동서남북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동쪽이라는 단어 키드마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에덴이라는 이 동방과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은 전혀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장 8절에서 동방이란 단어만 케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과는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케뎀이란 의미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다른 용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혼이란 단어가 바로 놀랍게도 케뎀이란 단어입니다. 결국 창세기 2장의 동방이란 단어와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영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장 8절에 동방이란 단어를 영혼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장 8절을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에덴에 울타리를 치시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특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계획해서 그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신 특별한 곳입니다. 그 에덴이 기쁨의 원천이요 빛의 원천이요 태초의 시온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시온의 영광 안에 동산과 사람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목적을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덴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은 모든 강의 원천입니다. 모든 말씀의 원천입니다. 모든 생수의 원천입니다. 모든 살림의 근원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셈이요 하나님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으신 온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 위에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한 곳이 확실합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때 에덴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에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생수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늘의 거룩한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는 말이 있죠. 14절에는
또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생명나무가 실제로 있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아침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 에덴이 우리의 중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그 영원한 에덴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이 흘러야 생명나무가 자라듯 이 강을 따라갈 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